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천국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뭐 하지 않은 자? 예복을 아예 처음부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입지 않은 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냥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 문화가 좋아서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오면 편해서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복을 입기는 입었는데 더러워지신 사람. 뭐한 사람? 예복을 입기는 입었는데 더러워진 자. 이 더러워진 자는 죄를 지은 자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죄를 지은 자. 이것은 성경에서는 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이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예복을 뺏긴 자가 있어요. 예복 자체를 뺏겨버렸어요. 예복을 뭐한 자? 뺏긴 자. 예복을 뺏긴 자가 있어요. 근데 예복을 뺏긴 자가 예복을 뺏겼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사단에게 속했는데 가인이 자신이 악한 자에게 속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찾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뺏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뺏긴 자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벌거벗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데 그 벌거벗었는데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교회였을까요? 아니 원래 출발은 성령 충만한 신실한 주님의 마음으로 신부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이제 모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많이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예요. 벌거벗은. 그게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말세는 사람들이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데도 벌거벗어 영적으로는 이미 마귀에게 속해서 멸망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잘 되니까
나는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믿어서 복 받은 기준을 뭘로 정하죠? 내가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삶에 아무 문제 없잖아. 주님이 얼마나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편할까? 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사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무탈하게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복을 주신 걸로, 복을 받은 걸로, 내가 하나님 믿는 증거인 걸로 채택을 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데가 없어. 성경에 그런 데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뺏긴 자가 누구냐? 한번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2장을 보시죠. 2장 보면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뭐 했어요? 파선하였다. 이게 이제 옷을 뺏긴 자죠. 믿음이 파선했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하며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옷을 뺏겼으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상황이 오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봐요. 4장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믿음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떠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마귀가 어떻게 치는지 잘 보세요. 지식적으로 화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율법은 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범해도 괜찮은 걸로 지식으로 무장돼 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양심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양심이 없어요. 왜 양심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11조 안 해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돼. 다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마귀가 그렇게 화인을 치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도록. 양심을 작동하지 않도록.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부정하는 자는,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구속할 길이 없어. 구속할 길이 없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구원이 안 된다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일단 양심의 고통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양심의 고통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걸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11조도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11조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논리가, 그 사람의 논리를 들으면, 자세히 들으면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타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맞는 거야.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걸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니. 율법의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이루신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로마서에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자기가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알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양심이 화인 맞아서 따먹는 거예요.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작업을 다 한 거야. 양심이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 속에 고발이 있었다면 먹겠어 안 먹겠어요? 근데 이미 지식으로 완벽하게 작업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 마귀의 말에 대해서는 순응을 하는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으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복을 주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도 주님이 복을 줘서 요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디모데전서 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하여 의식하며 거짓말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식물은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 요 지금에 이제 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모든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적용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요, 식물에 대한 얘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요, 식물에 대한 얘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구절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어디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어디서는 먹으라고 그러고.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심판하고 안 먹어도 심판하고, 그럼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저건 우상의 제물이 아니에요. 식물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식물은 거룩하고 어떤 식물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단 전도가는 천도복숭아가 선악과라서 천도복숭아를 못 먹게 했어요. 천도복숭아가 선악과라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에요.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먹으면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은 아니에요. 아멘. 우상의 제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그러니까 이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거야.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돼.
이단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거야.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자를 주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해서 내가 해석한 그 성경 구절이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다른 성경 구절이 먹지 말라는 구절과 충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말을 하지 않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신약에도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고린도전서 몇 장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8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게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별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와 주님은 싸우겠다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요한계시록 2장, 어디를 보죠?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요? 거기 발람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르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칼로 싸운다는, 죽인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죽인다고 하신 그분이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 두아디리에도 한번 가봅시다. 두아디리 가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해하십니까? 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에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 침상이 여러분들 편히 쉬는 침대인 줄 아십니까? 송장 싣고 나온 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누구 교훈이요? 그게 누구 교훈이요? 발람의 교훈인데 그게 또 누구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에는 이미 니골라당의 교훈에 5개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2개 교회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니골라당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어. 우리 교회는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지옥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옷을 뺏긴 자가 있다. 누가 있다? 옷을 뺏긴 자가 있다. 옷을 뺏긴 자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더러워진 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다. 더러워진 자하고 또 다른 차원.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 2장과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복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옷 벗겨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누가 있느냐? 예복을 입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한 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자만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누구만 부활한다? 거룩한 자만, 죄 없는 자만 부활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만 천국 가느냐? 거룩한 예복을 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이 많다 안 많다? 안 많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해요 안 해요?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쉽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천국은 누구만 가느냐? 예, 누구만 가요? 김혜영 집사님? 예, 이긴 자만 가요.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 딱 펴서 예,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계속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좀 이제 그 저속한 얘기로 말하면 쌈딱이에요. 하나님은 쌈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전쟁에 능한 자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은 전쟁케 하려고 불렀다. 그러니까 전쟁케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는 쌈딱이요. 누구하고? 근데 싸우는 사람 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전쟁같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가끔 가다는 타협해 안 해.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전쟁이 좀 쉬워져. 전쟁이 쉬워져. 완전히 아주 습관이 딱 돼버리면 전쟁이 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선한 습관은 길러야 되고 악한 습관은 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나는 새벽에 3시 50분에 일어나는 것을 아주 습관화 해버리니까 그 시간 되면 일어나. 그 시간 되면 그냥 누가 기침만 해도 일어나죠. 예, 그게 이제 벌써 10년이 넘도록 10년이 뭐예요? 거의 20년이 되도록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냥 3시에 자도 3시 50분에 일어나게 돼. 세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것 같아? 어떻게 옷을 원래 안 입은 자요, 더러운 자요, 뺏긴 자요,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요. 선택을 해봐요. 말은 하지 마 그냥. 다 했어요? 다 찝었어요? 네. 그러면 목표는 어디로 가야 돼? 네, 4번으로 가야 돼. 이제 아니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 그 자만 생명나무에 나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져.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로만 완성될 수 있어. 아멘. 회개가 아니면 완성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성령 충만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 안 재밌어? 좋아 안 좋아? 예, 땅의 것이 소망이 있어 없어? 땅의 것은 소망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뚱이가 늙는 것을 보고 참 낙심을 해. 왜 그러냐면 땅에 소망이 있어서 그래. 몸뚱이가 늙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런데 조금 더 늙어봐. 안 그럴걸? 근데 나는 몸뚱이가 늙는 데 대해서 별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어야 주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해요. 예, 다시 한번 봐봐. 나는 어디에 속했나? 우리 은경이 집사님 어디 속한 것 같아? 2번에 속했어요? 그럼 오늘 주님 오시면 탈락이네. 지금 주님 오시면 탈락이네. 김혜영 집사님 어디 속했어요? 2번 속했어요? 예. 아마 내가 볼 때 여기 2번 아닌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치? 2번 아닌 사람 없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회개해서 4번으로 갑시다. 예, 그 4번으로 가려고 새벽에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 들어오면 거듭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거듭나면 더러워지게 하고 결국은 옷을 빼앗아서 다시는 천국문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전쟁 자체를 안 해도 되도록 아예 마귀가 지식으로 봉쇄해버렸어.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 영혼에 그 지식으로 전쟁 자체를 안 하도록, 마귀와 아예 싸우지 아니하도록 아주 지식적으로 봉쇄를 해버렸어. 그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요. 아주 지식적으로 봉쇄를 해서 양심의 화인을 딱 쳐가지고 다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도록 못질해버렸어. 그게 신학의 작업이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데. 왕기순 권사님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또 누가 와서 속이면 또 넘어가지, 그지? 예,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 오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만날 예복, 거룩한 예복, 더러워지지 아니한 예복 입고 점도 흠도 없는 예복 입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더럽게 하고 빼앗아가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뺏기지 않게 하시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새생명 전도축제 VIP와 가족구원 영혼구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 종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